우리의 모든 것 들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내 업을 살리고 이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생, 가장 행복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8월 한 달이 영원한 언약 새로운 시작을 붙잡고 한 달을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24의 비밀을 누리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 기도 24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끝이에요. 이것만 되면 사단은 이걸 못하게 자꾸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옛날의 것을 갖고 이 문제를 갖고 환경을 통해서 이것만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일생 영원한 언약 기도 24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세우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자꾸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하시는 증거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나의 말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디에 담아 두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입에 두어라. 입에 둔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입이 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그걸 내 입으로 묵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엎조림이라 이렇게 하죠. 우리 입으로 왜? 중얼중얼. 내 신앙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듣지 못하지. 그렇게 우리가 계속 엎조리는 겁니다. 입에 두어라.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 승리를 하겠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언약을 전달해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너의 후손에게 전달해라.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후손의 후손에게 전달해라. 너, 그 다음에 후손, 자녀들이죠. 후손의 후손, 손자, 손녀들이에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 자,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너로부터 해서 대대로 계속 내려가.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전 세계 237, 5천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해서 모든 후대 계속 내려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저 넓이 237까지 5천 정도까지
가게 하는 이 전달의 사명,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 그러면 이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 입에 두고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이미 완성된 언약으로 시작해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완성된 언약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신분, 권세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절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거라니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근본 문제 때문에는 우리의 불신자 상태 못 빠져나오죠. 이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를 하는데 여기서 영원히 해방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의 길을 약속하셨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말씀으로 담아서.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때 흑암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세요. 그리스도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장차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하셔요. 이걸 다 약속하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이 발견, 그렇구나.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됐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그 감사 속에 예배의 승리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완성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뭘 잘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복음이 들리는 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 복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영접한다든지 뭐 이거 못 들었어요. 저희 다니던 모교에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영접한다, 영접을 시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게 들어온 느낌이 뭐냐면 야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야 그거 그런 마음 느낌이 아니고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틀렸어요. 아마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다 이러면 제 같은 사람, 제같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쭉 자라는 사람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려올지 몰라요. 저는 그래 들렸다. 이 중요한 걸요. 왜냐 처음 들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저거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뭘 또 영접하는 거냐 이래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 시간표가 영접인데. 그래서 32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아, 이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이거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이때부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 이 복음을 나처럼 복음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 와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희미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제가 한번 훈련 받고 와서는요. 교회에서 그 훈련 받고 온 걸 1차 합숙 훈련 받고 했어요. 뭐 알겠어요? 그냥 했어요. 다시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때 처음 해서 그런지 막 역사가 많았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래도 막 동원해서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영접하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하여튼 그때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시작이지만 그리스도는 완성입니다.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천국 가서 누구 이름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완성이요 시작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이제 이걸 딱 붙잡고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게 보입니다. 미래 성취될 언약이 보여요. 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하나가 있구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 이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절대 소원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12제자를 불러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이 제자를 불러요. 오늘도 우리가 그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요. 거기에 대한 참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이 제자에게, 절대 제자에게 뭘 주셨느냐? 절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절대 사명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절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내 능력 아무 필요 없어요. 나의 어떤 힘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마른 막대기에도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그게 사기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사명 가진 사람에게 뭘 약속하셨냐? 절대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주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는요.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느냐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느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을 발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그 사람에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세세무궁토록 역사하시는 영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절대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우리에게 이 상급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게 절대 완성이 돼요. 우리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이 됐고 세계복음화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이제 누려야 될 것은 이 두 기둥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재 진행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영적 파수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셨냐니까 너는
내가 바로 너를 누구로 불렀느냐?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세우라. 그 영원한 기업이 바로 일곱 망대입니다. 일곱 망대를 세워라. 자, 그러면 이 망대는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 망대는요. 튼튼해야 돼요. 망대가 흔들흔들하고 이러면 안 되죠. 망대는 플랫폼으로 딱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의 첫 번째. 이 일곱 망대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걸 세운다. 근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플랫폼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의 망대는 누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보좌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 9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빛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모든 삶을 살리게 하시고 이 능력의 빛이 나에게 임함으로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초월 그리고 세 가지 생명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 자,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요게 내 입에 둘 정도로 입에서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능력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힘이 있어요. 약속하셨거든요. 이거 주시겠다고. 그 힘이 날마다 나에게 회복되어졌어요. 이 힘으로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을 완전히 이기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근데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때 능히 흑암 세력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축복된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CVDIP. 이거 잘 몰라서 그러지 다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작품을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장. CVDIP.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게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비전인 이 언약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지? 그래서 지금은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 지포선교 이게요 저희의 언약인 동시에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늘 이제 가지고 꿈을 꾸고 또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계속 미리 만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포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언약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세 가지 뜰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힘 이방인을 살리는 뜰 또 기도하는 뜰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우리 자신과 교회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뭘 합니까? 다민족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의 렘넌트를 섬에서는 쭉 키워라.
지금 우리 여기 뭐 예빈이하고 민이하고 여기 있는데 저 랩런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되어질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을 내 입에 두고 후손에게 전달하고 후손의 후손에게 계속 전달해요. 계속 전달해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곱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하나님 진행하시는 이 언약은 바로 영원한 작품으로. 그래서 이 작품을 누가 작품이냐 할 때 바로 이 영적 파수꾼 절대 제자들이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라니까요. 나 같은 작품은 지구상에 유일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일곱 여정을 갑니다. 길을 가는 거죠. 자, 이 길을 갈 때 길을 어떻게 가느냐? 갈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파수망을. 이 파수망이 빛이에요. 여기서 계속 빛을 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빛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빛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쭉 따라서. 그럼 쉬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쉽죠. 자, 두 번째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10가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을 죽이는 비밀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길을 가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내가 지금 왜 가느냐? 살리러 간다. 내가 저 사람 왜 만나느냐? 살리러 간다. 그 비밀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려면 우리가 이 비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보고 앞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뒤에 있어요. 역발상 뒤를 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합력해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시너지입니다. 위기지만 그 속에 중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 경쟁해서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황무지로 가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절대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그 축복된 우리의 발걸음. 이게 10가지 비밀이거든요.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갖고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가는 모든 곳에는 우리가 발판이 중요하거든요. 이 발판을 시원찮으면 계속 우리가 넘어지고 빠지고 그렇잖아요. 이 10가지 발판이 무슨 발판이냐? 말씀의 발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께서 지금도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 모든 성도는 성전이라는 사실.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일어서고 앉고 눕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우리의 한 번 태어났으니 우리는 한 번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참된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발판을 우리는 뭐 하느냐? 믿음으로 이걸로 가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제 이 발판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이거 이미 주셨어요. 언제 주셨느냐? 이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돼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함 받았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건 확실하니까
확신해란 말이에요. 이미 주셨으니까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확신과 함께 이제 드디어 우리는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제 9가지 흐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죠. 강물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흘러가잖아요. 이번에도 러시아 갔는데 그 바이칼이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강이 하나 나와요. 그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뭐 작은 뭐 냇물 다 포함해 가지고 336개인가 흘러 들어가요. 그 호수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호수에서 나오는 강은 딱 하나거든요. 앙가라 강이요. 이 앙가라 강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강물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계속 올려서 저 북극해까지 가요. 흘러간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이를 잘 보고 또 깊이를 잘 보고 넓이를 잘 봐야 돼요.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위에 밑에 옆으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 있지만 어제가 있었죠. 또 내일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정확하게 봐야 그 흐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 어제 없이 오늘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어제 있었고. 그래 오늘이 또 있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또 있어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62가지 이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나 다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62가지 삶이 뭐냐? 내 평생의 삶, 내 평생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암송할 수 저도 다 암송을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적어놓고. 계속 보세요. 여기 보면 삶의 본질 21가지가 나와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천명, 소명, 사명, 당연, 절대,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삶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질 2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뭘로 시작하느냐라는 시작 3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시작 이 부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일심 본질 21가지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 시작 3가지. 이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그 다음에요. 요 21가지 속에 뭐가 있느냐니까 방법 12가지가 있어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절대, 장연, 필연, 절대, 그다음에 일심, 전심, 지속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 12가지예요. 요걸 삶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응답 3가지가 있어요. 응답이 뭐냐면 이게 24, 25, 영원이고 목표. 자, 목표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21가지의 삶이 됩니다.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배려와 소통 9가지. 이거 아까 했죠.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쭉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밋으로 가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7 렘넌트가 모델이 됩니다.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7가지로 서밋의 길을 가도록 돕고 그리고 기도의 원리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해라.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집중해라.
그리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를 바라봐라. 이 5가지. 기도 원리 5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온 것이 뭐냐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나와요. 성경적 전도 운동 20가지. 사실은 이 성경적 전도 전략, 이 훈련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가지 속에 사실은 다 있어요.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다 있거든요.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 이 20가지가 그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단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전도 현장 속에 선교 현장 속에 그게 그대로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요. 참 감사했던 게 제가 2004년도에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20년 전이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미 이제 훈련을 쭉 받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있었어요. 이 20가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나갔어요. 이 그림을 갖고 나가니까 100%는 아니지만 이 그림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시작할 때 이 사람 만났을 때 다음 문이 보이고 이 현장 갔을 때 다음 시간표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20년 동안.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우리에게 충만히 이렇게 해서 62가지 삶이 나의 평생의 답이 되고 내 평생의 미션이 되도록 오늘 제가 충분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를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로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은 뭐가 돼야 되느냐? 캠프가 돼야 돼요. 모든 일, 모든 가는 길 이것이 바로 보좌의 캠프. 왜냐? 빛 자체가 캠프니까요. 우리 오늘의 발걸음도 캠프의 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뭐 남들에게 잘해주고 물론 그것도 착한 행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복음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착한 행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일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걸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복음 착한 행실은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아멘. 그 축복 누리세요. 그리고 진짜 복음 누리면 그것이 빛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작품이 되고요. 7 여정의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영적 유산입니다. 누가 유산입니까? 우리가 유산입니다. 누가 기업입니까? 우리가 기업입니다. 누가 작품입니까? 우리가 작품입니다. 영적 파수꾼 절대 제자가 바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인데 그런 유산된 우리가 뭘 남길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이걸 안테나라고. 자, 안테나는 뭐 하는 일이죠? 소통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의 사람을 소통시키는 것이 안테나인데, 자, 우리가 가는 이제 곳곳에 뭘 남겨야 되느냐 하면 이 영적 유산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쭉 가면서. 여기서 7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갈보리산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이 성취됐어요. 복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가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확실한 복음이 보여요.
복음의 기념비. 우리의 현장에서 남겨야 될 기념비입니다. 복음의 기념비를 남기라. 복음 성취의 기념비를 남기라. 자, 그 다음에 쭉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감람산이 나왔어요. 여기는 가보니까 무슨 기념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봐야지? 감람산 가봐. 거기 있어.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여기는 또 어떤 기념비가 남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념비가 딱 남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남는 거예요. 쭉 길을 또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안디옥이 나왔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시간표인가 보니까 진짜 교회, 모델 교회, 참된 교회의 기념비가 남아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요. 그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다. 여기서 세워진 교회 몇 사람이 안 돼요. 흩어진 자 몇 명 다 쫓겨나서 뭐 있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들 몇 명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교회가 진행된 걸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로마 복음화까지 해나가요. 뭘 합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수입니까? 아니었어요. 이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었다. 저는 이걸 봤어요. 이 교회는 시작부터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 중심이었다. 이 교회는 시작부터 꿈도 못 꾸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어요. 멀리 가는 것도 선교지만 이 지역에 와 있었던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에 복음 전해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처음부터 제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요.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 교회도 꼭 이러한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공동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즉시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신에게서 보냈어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 응답 주신 것은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이웃을 돕고 함께 가라고 주셨구나. 이 5가지를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가지. 이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5가지 딱 언약을 잡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오직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시아로 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뭘 시작했느냐 보니까 참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선교. 그래서 저는 아시아 하면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참된 선교. 그래서 이 참된 선교도 이 선교를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보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선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래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선교했구나. 첫 번째로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이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선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했어요. 5인 1조, 팀, 시스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선교.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되었을 때 드디어 바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파송할 때 자세히 보세요.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팀으로 보내요. 팀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선교는 팀 선교입니다. 팀으로 보냈어요. 파송받은 두 사람은 무슨 캠프를 했습니까?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선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선교를 여기서 봤어요. 캠프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운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 지속의 시스템을 세운다. 이게 망대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체가 원대스 되게 한다. 여기서 저는 5가지 캠프 선교의 원리를 딱 찾았어요. 제가 사실 선교 출발할 때 이 언약을 잡고 출발했어요. 이 언약 잡고. 요거 아시아에서. 자, 6번째입니다. 그리고 가다 문이 막혀요. 마게도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문 막힐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두말할 거 없어요. 억지로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점. 앞으로 가다 막혀요. 그러면 뒤로 보라는 거예요. 옆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전환점 보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갔어요. 이 로마 가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237이 보이고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여기서 딱 보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영적인 유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7가지의 중요한 이정표. 7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서 쭉 하면 돼요. 참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으면 쉬워요. 문제 딱 보면 여기는 하는 이런 계획이 있겠구나. 이게 보여요. 만약 이게 없으면 힘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였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만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문이 열리고 러시아 문이 열리고 몽골 문이 열렸어요. 그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전환점. 완전히 막혔어요. 끝났어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자, 이래서 이 로마까지 갔을 때 뭐가 보이느냐? 세계복음화 보였죠. 그렇지. 세계복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게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엄청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전체 그림을 잡고 그리고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이걸 찾고 자꾸 이걸 편집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3가지 집중하면 언약을 잡았으면 집중 기도입니다. 아침에, 밤에, 낮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 언약을 잡고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를 하시고, 저녁에는요 정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을 얼마 하느냐? 그건 우리 성도들 각자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은 일어나니까요. 일어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는 시간. 우리는 또 하루 일을 다 마치면 뭐 11시자든 12시자든 다 주무시잖아요. 주무시기 전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다닙니다. 옵니다. 사람 만납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이 인도받는 무시기도의 시간. 저는 이걸 아침에 하는 힘을 얻는 정식기도, 낮에 하는 인도받는 무시기도, 밤에 집중하는 밤에 우리가 답을 얻는 집중기도, 이렇게 저는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는데 100%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건 24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와 호흡을 우리가 분리시키지 말고
이걸 함께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번에 제가 러시아 가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체험한 거예요. 산소가 모자라니까 힘 다 빠져버려. 나도 모르게 정신 잃어버렸네. 산소가 계속 공급되니까 이게 확 맑아지면서 깨나요. 희한하더라고. 산소가 얼마나 좋.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뭐 호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떠나서 호흡 산소를 많이 내 몸에 들이쉬도록 하라. 요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목으로 호흡해서는 좀 어렵고 복식 호흡을 하라. 배로 쭉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의식해서 계속 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 내게 반드시 세 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말씀 흐름이 편집되고요. 기도 응답의 흐름이 설계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가는 그 흐름이 내게 디자인됩니다. 디자인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음 선교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언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갔을 때 뭐 할 것인가, 이 그림을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 흐름이 나오니까. 흐름이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흐름이 없어요. 그 이번에 가서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2주간 사역하고 사역해 보니까 그 다음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디자인 되어지는. 꼭 그렇습니다. 말씀 흐름의 편집, 기도 흐름의 응답 흐름의 설계, 전도문의 흐름의 디자인을 해라. 요거 세 가지 세팅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시간표 따라서 와요. 시간. 지금 바로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문제인데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이제 그게 딱 보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문제만 보이면 힘든데요. 그 속에 답이 보이는데. 갈등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을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고. 위기예요. 위기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큰 문제 맞는 거죠. 그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자, 이것을 전체 종합해 버리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요? 7, 7, 7, 3, 3, 3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이 전체를 우리가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7망대가 뭐냐? 7여정이 뭐냐? 7이정표는 뭐지? 하고 하나씩 하나씩 쭉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 777, 333에 대한 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 자신이 새로 편집하셔야 돼요. 편집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것을 누림으로써 영원한 언약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 24요. 언약 잡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 24요. 기도가 잘 잊어버리죠. 호흡을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 24는 하고 있다니까. 뭘 해도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어요. 힘든 일 하면 호흡이 더 가빠져요. 그것처럼 기도 24, 영원한 언약 기도 24 이것을 호흡과 함께 그래서 영, 육 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제자 영적 파수꾼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 길을 가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며 이 언약을 잡고 세 가지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세 가지가 세팅되게 하시며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세 가지 응답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축복의 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